인류 역사는 마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생각하는 것과 다르죠. 시작이 있고 마감이 있다. 그 마감이 종말입니다. 이 종말의 결정권자는 예수님이시고 어린 양 예수님이 심판권, 결정권 다 갖고 계시고 특히 요한계시록에서 나는 알파 오메가다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마지막 종지부를 찍으실 분이 어린 양 주님이시고 그 중에 정말 크게 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가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을 심판하는 겁니다.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마귀 사탄을 무저갱 속에 집어넣고 그 하수인들 짐승과 거짓 선지자 심판을 그래야 세상이 깨끗하게 정리됩니다. 우리가 이 부분은 놓치기가 쉽고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것 가운데 제외될 수 있는 부분인데 정말 중요한 주제입니다. 19장 20절 같이 봅니다. 시작.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을 표적으로 미워하던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 탄 자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의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19장의 심판의 초청 대상 하나님 큰 잔치 짐승이 멸망하는 출발점 그리고 최후입니다. 자, 짐승이 잡혔다. 그 앞에서 표정을 해가던 거짓 선지자도 잡혔다.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졌다. 주님 오셔서 반드시 이렇게 해야 세상 역사가 정리되고 우리의 고통과 아픔이 다 종결되고 그러니까 이 종결이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이 오셔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백마 타고 오시고 승리한 성도들은 그 뒤에 흰옷을 입고 따르는 거죠. 아멘. 자, 짐승 적그리스도의 죄목 첫 번째, 두 번째는 거짓 선지자의 죄목입니다. 짐승의 죄목. 짐승이 누구죠? 흰말 적그리스도. 교황. 그가 나타나면 인류는 마지막인 것을 보여줍니다. 교황이 세력을 잡게 되고 그 다음에 하수인들을 모으고 세력을 갖게 돼서 교회를 핍박하죠. 그가 한 첫 번째가 신성모독한 거죠. 거룩한 곳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신성모독. 전 세계가 유혹을 받고 이리 따라갑니다. 그래서 절대 따라가지 말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내주신 거예요. 절대 따라가지 말라. 아멘.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여러 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한 이름입니다. 바다는 세상입니다. 한 짐승이 나오는 거예요. 그에게 뿔이 10이라. 뿔은 권세, 열은 만수. 그러니까 강력한 권세를 영으로부터 받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표적, 기적 이런 걸 바라보면 마음이 흔들리고 따라가게 됩니다.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러니까 화려한 거죠. 권세가 또 있는데 화려한 왕관을 쓰고 있는 전 세계가 그리 집중되는 거예요. 그 머리에는 그런데 놀랄 게 뭐가 있어요? 신성모독. 적그리스도의 사명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절대 하나님 섬기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들은 태양신을 섬기고 있고 목적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아니고 신성모독하는 겁니다. 주일날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비방합니다. 두 번째는 그러니까 13장 1절에는 신성모독, 두 번째는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자,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한다. 와, 비방은 중상하고 모독하는 중상모독. 중상모독은 마귀의 전매 특허입니다. 마귀가 가장 잘 쓰는 비법이 중상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게 중상모독, 비방하는 거.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 비방하면 안 돼. 근데 교회끼리 싸우고, 교회 안에서 싸우고, 비방하고,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절대 비방하면 안 돼. 마귀가 쓰는 짓이야. 그냥 내가 무슨 뭐 강력하게 비방하나 그냥 살짝 했는데 그래도 그게 비방. 절대 하면 안 돼. 그건 마귀 속성이야. 강력한 속성이야. 잘 생각조차도 해서는 안 돼. 끼리끼리 모인다 그러잖아요. 그냥 모여서 이렇게 비방하면 마귀가 와서 미혹하고 끌려가는 거죠. 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한 또 이게 이제 문제예요. 짐승은 권세를 받는데 교회는 권세가 깨뜨려지는 거예요. 이 프레임, 교회의 권세가 깨뜨려지는 거예요. 성도 권세가 깨지는 거예요. 그런데 짐승은 득세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이 말씀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프레임은 내가 아무 능력이 없고 아무 권세가 없고 고난 속에 고통당할 때 믿음을 지키라. 그 믿음이 진짜다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것이 주님이지 기도응답이 아니라, 내가 잘 되는 것이 절대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 왜 그러냐? 성도의 권세가 깨질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하실 때가 있어요. 욥도 그랬고, 이 어려움을 잘 믿음으로 극복하고 우리가 바라볼 분은 주님이시다. 이 땅에 부귀영화가 아니고 이 땅에서 성공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거 좋죠. 그럴듯하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고 내가 주님 때문에 견디고 이기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 하나가 깨지는 것도 기쁨으로 감당하는 거. 교회 와서 정말 조심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내 권세가 깨질 때 어떻게 할 거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 백성 방황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는 거죠. 정말 중요한 주제입니다. 내 권세가 깨질 때 어떻게 할 건가. 하나님이 안 계시냐?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냐? 절대 아닙니다. 이제 다시 회복시키시고 승리케 하시는데 그 과정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겠는가. 그래서 기복신앙이 무서운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해요. 비방을 달고 사. 중상, 모독, 비방. 이거 달고 사는 것이 적그리스도, 그 배후의 악한 마귀. 절대 비방하지 마세요. 그것이 옳은 것도 옳은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내가 하는 비방, 내가 판단하는 게 옳다고 말할 수 없어요. 오직 심판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시작.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한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 백성 방한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 그래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 다음에 성도들을 비방하고 마귀가 하는 짓을 우리가 하면 안 되죠. 절대 우리 입에서는 격려하고 칭찬하고 두 가지가 나오면 안 돼요. 찬양과 저주가 나오면 안 돼요. 저주는 안 할지라도 비방은 하면 안 돼. 나는 저주는 안 한다. 그러나 비방은 조금 한다. 이것도 안 돼. 어떻게 한 입에서 찬양과 저주가 나오냐. 비방하면 안 돼. 왜? 마귀가 쓰는 술수야 이게. 내 마음에 안 맞다고 어떻게 비방을 합니까? 엄청난 교만함이죠. 음녀들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짐승이 음녀들을 미혹해서 이 음녀가 짐승을 타죠. 이 말은 음녀는 정교다운지 하나님을 모독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그 다음에 정교다운지를 갖는 음녀 사상. 그래서 성적인 범죄도 음녀지만 영적으로 복음을 섞어버리고 또 신앙을 섞어버리는 것도 음녀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탄. 이 여자가 음녀입니다. 이 음녀가 짐승을 탄 거예요. 근데 음녀가 뭐냐? 종교다운지. 그래서 캐토릭은 종교다운지입니다. 이미 선포하고 이미 주일오후에 다 말씀드렸어요. 그들은 본성이 더러운 자들이에요. 더러울 정도가 아니고 악한 자들이에요. 왜? 음녀이기 때문에.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하다. 하나님 신성 모독 이름이 가득한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시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그래서 가톨릭 신부들이 하얀 옷도 입지만 자줏빛 붉은빛 옷을 입죠. 그리고 관에 금과 보석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 그래서 이것을 심판하셔야 돼. 근데 아무도 심판할 수가 없어. 세계 권세를 다 장악했으니까. 강대국의 이제 보십시오. 이제 EU와 미국의 그 모든 권력 위에 교황이 선다.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주일오후에 이미 배웠잖아요. 달라 이제.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 달라. 이미 교황이 신청해 놨어요. 뉴욕타임즈에 다 보도되고 다 나왔어요. 세상, 세계의 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내가 나서야 된다. 해결할 수 있는 국가가 없다. 이제 전쟁에 지치고 그 다음에 기후변화, 막 식량 문제, 난민 문제, 전쟁 문제 터지면 유엔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때 이제 교황이 나서는데 그 준비가 다 된 거죠. 언제 나타나냐. 근데 제일 목적이 거룩한 곳에 서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가 안 되면 안 된다. 그런데 음녀를 태우는 거죠. 종교다운지. 더러운 사상. 더럽고 지저분한 사상. 그것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런데 막 지성적으로는 멋있는 거죠.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그러니까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왔어요. 첫째 짐승입니다. 한 짐승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바다에서. 또 두 번째 짐승이 올라왔어요. 그건 어디서 왔어요? 땅에서 올라왔어요. 얘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적그리스도.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하수인 거짓 선지자들. 그 거짓 선지자들의 제목은 내일 하도록. 세상은 이제 갈수록 홀딱해지고 정말로 뭐가 뭔지 알 수 없고 대혼란 속으로 가고 주어진 환경들이 정말 어려워져 가는 거예요. 전쟁 나죠. 기후변화 일어나죠. 식량난 나죠. 우리나라 어제도 그제도 봤죠. 나는 필리핀에 가서 경험한 날씨예요 이게. 그리고 막 습하고 문만 열면 막 습하고 덥고 주일 예배 딱 들으면 시원하잖아요. 여기는 딱 나가니까 이거 필리핀 왔나? 태국 왔나? 좀 혼란해 지금. 우리가 완전히 혼란해. 와, 갑자기 어제도 비가 왔다는데 갑자기 쏟아지고 그치고 해 뜨고 막 습기 가득 차고 문 열면 막 태국에 왔나? 그러면 방콕이네. 혼란해, 대혼란해. 절대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게 복음입니다. 절대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게 복음입니다. 이것으로는 우리가 혼란에 빠지고 복음 때문에 흔들리면 끝장입니다.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아무리 혼란해도 잠시다 3년 반 견디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주신 거예요.